자,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설교 방향을 좀 틀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이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부활이 뭐요? 늘 사람들이 예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주일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질문 한번 던져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캐션을 찍으면서 자기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살아났다고 하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고 예수 이기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은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고 다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것이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신앙이 자신에게 나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지나간 얘기도 아니고 기념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꼭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기념일처럼 지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질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생일 기념일이죠. 결혼기념일이죠. 기념일은 아니에요. 부활절에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지요. 말로는 아는데 진짜 살아난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다면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증인된 삶은 못 산다는 거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사 중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삶 속에 예수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아멘까지 안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살아난 생활이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말이 진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념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사람들의 전환점은 있어요. 무엇으로 전환점이 될까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도 인격적인 분인데 나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내 생활은 삶의 전환점이 돼요.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격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자세들이 격이 달라진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들을 삶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활이 달라지죠. 내 인생의 진짜로 전환점이며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이후부터는 누가 사람 보거나 환경 보거나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인격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생활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죠. 이것은 거룩한 종교 행위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면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생활 속에 예수를 만나면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는 많이 꾸밀려고 그러도 예수 나 잘 믿어. 봉사해. 뭐 해. 어떤 사역을 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또렷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풍긴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단 말 안 해도 풍겨요. 결정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생활하는 것들이요. 예수 성품이 나타나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생활들이 좀 다르게 풍긴다. 이것보다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이 한 번 더 나온 것이 변화가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말을 존중하고 또 따라하지요.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달라진 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생활이 돌파가 돼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것이 극복이 돼요. 그거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생활들이 변하고 옵니다. 이것이 풍기면서 저 사람이 옛날과 달라. 근데 교회 한 번 더 나와서 봉사해. 이거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풍기는 메시지는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많이 달라졌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셨다는 말 많이 하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풍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한번 나오십시오 하는 나오는 것부터 시작은 되겠지만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가운데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생활 속에 주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그 부분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종교 행위처럼 그렇게 시작하죠.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딱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생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한다고 합시다. 근데 딱 하나가 우리 안 돼요. 순종을 안 해.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면요. 부탁을 하면 듣고 이해하고 또 반응하고 이렇게 관계를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 순종을 안 하면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변화가 좀 더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명과 진리를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성숙되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달라가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만나면 내 안에서 그분과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성장이 돼요. 삶이 많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인 관계가 안 되면 내 안에 딱 안 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돌파가 안 되고 변화가 잘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 이런 모습이 안 바꿔져요. 그것은 그분이 체크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누가 인격적인 관계 할 수 있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훈련은 필요하지요. 늘 말씀을 드리며 성령이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망을 이겼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망을 이겼단 말 들어보셨어요?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어둠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너희들의 이제 이 세상에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이 사망의 권세,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못 믿겠다는 거죠, 도마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주일은 다시 말합니다. 기념일도 아닙니다. 실제 사망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사건이라는 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지, 말씀 들어보지, 교회 다녀보지, 다 이런 용어도 비슷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되, 교회 오시되, 예수를 만나십시오. 사람 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구나라고 알게 되죠. 부활의 역사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달걀 있죠. 부활주일날 달걀을 먹잖아요. 부활. 자,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싹이 겨울에 있다가 새싹이 올라오죠. 그럼 이것도 살아난다고 하면서도 이거 이미지, 비유도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영이셔요.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이신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내가 같이 생활한다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는 그 삶을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서 삽니다. 아멘.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인격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오늘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아멘.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일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의 개념을 잘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인격을 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것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하면 바로요. 나는 상징도 아니고 나는 비유도 아니고 실제다. 그들과 생활 속에 40일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의심하며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만나주시는 본문이에요. 그거 실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보여줘 그러면은 뭘 보여줄까요?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풍기십시오. 그래, 내가 예수 만나서 사는 삶을 보고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한번 와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생활 속에 풍성하고 너도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힘든 것도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신 주님이 나도 어려움을 깨뜨리고 이기는 삶을 복된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소망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말을 해주고 하니 여러분 듣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집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일들이 두렵고 염려가 들고 걱정되고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참말을 해준 것처럼 주님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첫마디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것은 너희들이 희망을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움에 꽉 차 있고 무서움에 있었고 그러죠. 막 두려움과 겁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들 마음속에 갑자기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로 내 안에 들리면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증거를 댈까요? 본문의 20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화의 우리를 부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금방 전까지도 두려웠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들이 의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의 손자국을 보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는요 기쁨이 왔어요. 주님을 봐서도 기쁨이지만은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오늘 우리가 오늘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서로 말을 못한 거예요. 두려워서 다 그 무리 등에 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오늘 나에게 준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달라진 거예요. 늘 염려하고 또 생활의 일들을 도전하고 그런데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샬롬하는 그 순간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영으로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기적인 사람 있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인격적인 관계는요.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주님 내 이런 아픈 것을 주님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만 또 주님의 어려움을 나도 공감해 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지만 주님도 나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게 관계예요. 이게 사람 관계도 중요해요. 사람을 얻는 것은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결론 성공의 결정 관계입니다. 이 관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해도 관계를 못해서 실패를 해요. 실력도 있어요. 괜찮아요. 모든 거 다 있어요. 근데 결론은 관계를 못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관계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관계가 잘해야 돼요. 결론은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정말로 당신의 삶 속에 앞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나 내 인생의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고 싶으면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십시오. 관계 아주 소중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내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평강이 없었어요. 꼭 평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관계를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 내게 와서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삶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숙해 가요. 내 가슴이 커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 이건 아니에요.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도와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하면 마음에 긍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을 있는 사람 그 길이 내 일처럼 생각해요.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해주고 회사 일도 하고 또 형제들 일도 해요.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것은 이런 예수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1등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마음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자,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좋아요. 교회 1등으로 한 건 좋아요. 성품에서 다 까먹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해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회복되어 버려요.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나와사 숨을 내쉬며 계시되 성령을 받아. 자, 인격적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셨죠. 그들은 지금 두려움이죠. 흑암에 눌려있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죽어있어요. 두려움이란 것에 눌려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죽어, 딴 생각 나질 않아요. 마음이 죽어있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죽어있어요. 딴 생각을 하지 못해. 거기에 빠져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면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알잖아요. 아직 흙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아니에요. 모양만 인간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넣어줘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거기 있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러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명. 이렇게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이 없는 것이 짐승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계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며 불어넣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불어넣어줘. 그들에게 찾아가서 불어넣었어요. 이게 생기를 넣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불어서 생기를 넣어서 그들을 죽은 가슴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려놔요. 지금 이런 증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은 가슴, 생각을 어디에 빠져있는 거.
자, 눌려있는, 어둠에 눌려있는 거, 질병에 눌려있는 거, 내가 어떤 일에 눌려있는 거, 이거 죽어있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영으로 나랑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이 말이에요. 교제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제자들을 살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넣어서 제자들을 살려요. 어디에요? 어둠에 눌려있는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슴을 살려버린 거예요. 오늘 그분이 내가 눌려있는 삶이 있다면 또 죽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살려버린 것처럼 우리 죽은 마음을 살릴지어다. 내 환경을 살릴지어다. 내 생활을 살릴지어다. 마음이 죽어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는 제자들을 살려버리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요, 대단합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나의 부활이에요. 옆집의 부활이 아니고 어느 가정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메시지를 내가 듣게 하고 이 메시지가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나의 부활이에요. 오늘 내 삶에 오늘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었던 심정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웠을 때는 찬송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근데 이들이 입에서 찬양이 터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눌려있는 그런 마음이, 죽어있는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이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찬양이 터질지어다.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자녀들이 예언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지어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 나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권세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능력과 권세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앓는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세상에 파송했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시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권세로 능력으로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아래에서 오가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죠. 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로 이렇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사십시오. 아멘. 입으로 선포한 대로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열릴지어다. 아멘.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에 권세를 줬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제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사역과 사명을 맡기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이 권세를 줘서 파송한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과 권세를 줘서 세상에 가정으로 일터로 생활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로 다스려서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약속을 주셨는데요.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동순교회 안에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2018년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될지어다. 아멘. 삶이 열릴지어다. 아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직장들, 새로운 아름다운 얘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배드린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또 부끄러운 일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꼭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집에 가서는 생활 속에 마음의 문을 잠그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눌린 사람처럼 생활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눌리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눌리고 산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나 못해, 나는 환경이 어려고 생활이 어려워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에게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돌파가 됩니다. 내 몸이 살아나? 환경이 살아나?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새로운 일 하면 잘 되겠어? 할렐루야. 꿈이 생기고 꿈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한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숨을 불어 넣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딱 하나예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자, 영적인 권세인데 죄를 이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영적인 권세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11제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술 취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쭉 보면 나와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을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한 것으로 보였죠. 근데 그들도 한 번은 이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한 줄로 그들은 알았고 버린 줄로 알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기대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기쁨이 올라왔어요.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부는 게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이게 술 취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다 꿈 얘기예요. 이상을 볼 것이요. 신앙 공동체는 술 취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꿈을 꾸는 공동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겁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가정 안에 뭘 줄까요? 라고 하면 꿈을 줍니다.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꿈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생활 속 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와서 예배드리면서 꿈을 꾸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먹을 찾아가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주신 환경에 순종하면서 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꿈꾸십시오. 교회로 말할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앞으로 번성하고 잘 된다는 꿈을 꾸십시오. 내 자녀들과 내 교회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빛나게 별처럼 축복하시는 꿈을 꾸십시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꿈꾸라고 교회 오라고 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꿈이 없는 사람의 꿈을 가지시고 예배드리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기념일이 아니다는 거.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 보다가 꿈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삶이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고 싶으면 아무리 누구 말을 들어서 그 불안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시며 그 꿈대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8년 부활주일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소망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두렵고 염려스럽고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든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늘 예배드리면서 꿈이 생기게 하옵소서. 꿈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아버지 친밀한 교제 속에 내가 주님을 배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풍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생활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눌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히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주님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진로를 열어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드리는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절대로 기념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생활의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